계속 반복되고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지명은 엔게디라고 하는 곳입니다. 엔게디는 사해 서쪽에 위치한 오아시스인데요. 이곳에 가게 되면 아주 신선한 그런 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게 되면 커다란 낭떠러지들이 있고 또 그 사이에 다양한 굴들이 있어요. 다양한 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엔게디에 다윗이 숨어드는 거죠. 여러 많은 굴들이 있으니 쫓는 사람이 쫓는다 하더라도 어느 굴에 숨어 있는지 모르니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 엔게디에 다윗이 은신처를 삼고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과 다윗 일행을 찾아서 엔게디로 오게 됩니다. 엔게디에 많은 굴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사울이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일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굴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굴로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하죠. 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굴 중에 한 곳에 들어가서 일을 보려고 그곳에 들어갔더니 마침 들어간 굴이 어떤 굴이었냐면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많은 굴들 중에서 그 굴에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밖에 있다가 굴에 들어가게 되면 식별이 잘 안 되잖아요. 어둠에 적응이 잘 안 돼 식별이 잘 안 되죠. 그리고 급한 이 사울은 또 사람들 데리고 굴에 들어간 것도 아니죠. 홀로 이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다 다윗과 다윗 일행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지금 바로 앞에서 제대로 좌우를 구분하지도 못하면서 급해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이때를 딱 보면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다윗과 다윗 일행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동안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바로 이 앞에서 지금 홀로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토록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여 주셔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 사람 중에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당신에게 넘긴 바로 이 날이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손으로 직접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보게 되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도 응답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가 늘 기도했던 기도가 있는데 그 응답이 되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들에게 펼쳐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해 버리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했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내게 일어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성경의 말씀에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게 되고 그간 내가 말씀을 보면서 보았던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이 더욱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택시 운전기사가 너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바로 내가 $1,000를 꼭 가져야 되는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제가 $1,000가 꼭 필요합니다. 너무 급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그런 차에 손님이 택시를 탔다가 내렸어요. 봤는데 지갑이 떨어져 있네? 지갑을 딱 열어봤더니 딱 $1,000불이 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 하나님께서 $1,000불을 이렇게 응답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학생이 자기가 앞에 둔 시험을 놓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이 시험에 제가 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예수에 기도했는데 갑자기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시험지가 유출된 것이 자기 손에 들어오게 됐어. 그럼 이 학생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가 필요한 것이죠? 분별이 필요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고 그렇게 열망하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죠. 택시 운전 기사라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보고 이 사람을 찾아서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거죠. 유출된 시험지를 보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신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거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강해서 내 영적인 분별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묵상과 그런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잘 분별해서 그렇게 행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대요.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러면 먼저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자식이 없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기다리다 못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종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이렇게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의 몸으로 난 자식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또 기다리는 가운데 마음에 조급함이 들고 열망하는 마음이 들겠죠. 내가 왜 아들이 없을까? 그러는 가운데 아내인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 하갈을 당신 아내로 삼고 그 하갈에게서 아들을 봅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성경을 보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가끔 보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예스라는 얘기가 될 때가 있잖아요. 침묵은 예스가 될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역사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갈을 맞이하게 되죠.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종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조급한 거죠. 조급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잘못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분명하게 생각하고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다 라고 그렇게 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부합되는가? 주님 말씀이 그동안 쭉 말씀해 봤던 것에 정말 일치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아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순결함을 갖춰야 되지만 한편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갖춰야 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하는 이 사울을 죽이는 게 하나님께 주신 기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이것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 거죠.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지금 홀로 이 동굴에 들어와서 지금 일을 보고 있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잖아요. 부하들이 다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사울을 죽입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은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 그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쫓아와서 죽이려는 이 사울에 대한 미움도 있고 억울함도 있는데 지금 사울이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울을 들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이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죠. 혹 이 사울이 왕이 되어서 악행을 하고 누가 보기에도 이것은 폭군이고 악행을 한 왕이라고 치면 이 사람을 끌어내서 심판할 자가 그렇다면 누구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 그를 세운 이도 하나님이시니 이에게 심판하실 이도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내가 직접 손을 들어 창을 들어 저를 찔러 저를 심판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그것만을 가집니다. 나중에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옷자락을 잘린 걸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어떠한 악한 감정도 없고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감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이후에 사무엘상 26장에도 또 나와요. 다윗을 쫓아온 사울과 사울 군사들이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다 고나게 잠을 자고 봤더니 사울도 그 진영이 가운데 누워서 잠을 자는 겁니다. 보초도 없어요. 깨어있는 보초도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바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오게 됩니다. 그때에도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부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제가 당장 죽이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아비새가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도 다윗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번에는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옴을 통하여서 나는 당신을 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다윗의 모습이 있죠.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내가 이를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보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절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보복하여 갚아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속에서 이를 거절하면서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보복한다 하더라도 누가 왕에게 보복하겠다 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려니와. 사울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셔서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보복하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실제로 사울이 어떻게 죽었다 그랬습니까? 전장에 나가서 죽었어요. 다윗이 죽음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 억울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울이라면 이제는 심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게 해를 끼치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아이들이 서로 다투는 것만 하더라도 저 아이가 나에게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대로 갚아주고 싶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너 왜 맞고만 와? 너 맞은 대로 갚아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멕이 어느 한 소년이 원치 않게 이 라멕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상처를 입혔는데 이 라멕은 이 소년을 죽여버리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라멕이 뭐라 하냐면, 내게 어떠한 위해를 가한다 그러면은 77배나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77배는 어떤 얘기입니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이 그렇게 갚아주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 인류에게 들어오는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 복수심이, 갚아주려는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무엇인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만큼 갚아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그럴 권리가 있다라고 누가 주장한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게 될 수도 있죠.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성경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똑같이 갚아주라는 얘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레위기 24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든지 어떤 말에는 그 배경을 봐야 됩니다. 왜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아까 라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뭔가 위해를 당하게 되면 똑같이 갚아주려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배나 갚아주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멕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77배나 갚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렇게 배나 갚아주려는 폭력성을 가지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건 어떤 말이겠어요? 더하게 갚아주려는 보복의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복하라라고 보여주는 이 법이 사실은 보복하지 말라는 얘기죠. 분명히 이 불의에 대해서 공의를 실현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받은 대로 갚아주라는 말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갚아주기를, 이 보복하기를 내가 그친다 그러면은 공의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피해자인 내가 갚지 않는데 이것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갚아주겠는가? 그러면 이것을 가해한 이 가해자의 일은 덮어지게 되고 땅에 묻히게 되지 않겠는가? 그럼 이 억울함을 누가 갚아주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하셔도 죄에 대하여서 그냥 덮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얘기하게 되죠. 예수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율법에 보게 되면 이 여인에게 돌을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뭔가 땅에 글을 쓰고 계시다가 한참 글을 쓰고 계시다가 고개를 들어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먼저 치라 하라고 얘기를 했고 사람들이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더니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너를 정죄하려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느냐?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까지를 보게 되면 그냥 용서로 다 묻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용서를 이야기할 때 무조건 덮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님께서 짚으시며 범죄하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보복하는 마음이 들 때에 이 성경의 가치는 뭐냐면 보복을 포기하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공의를 포기하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보복의 주체가 내가 되지 아니하고 보복의 주체가 누구로 세우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으로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이야기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믿고 있는가? 갚아주시는 하나님 믿고 있는가? 그렇다 그러면 살아계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 그러면 그 갚아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나의 억울함도 보고 계시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악행에 대해서 보복하실 것입니다. 보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 갚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일입니다. 로마서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히브리서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갚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부당한 일을 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옳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를 갚으시리니 그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에 맡기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직접 원수를 갚았던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들들만 보다가 딸을 보게 됐어요. 그 딸의 이름은 디나입니다. 이 디나가 가나안 땅에 자기 또래의 딸들이 있죠. 자기 또래의 여자아이들을 보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했어요. 히위 족속의 세겜이라고 하는 그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정말 죄송하게 되지만, 그러나 제 아들이 당신 딸을 사랑하니 이렇게 된 바에 우리 그 둘을 결혼시키고 우리 간에 서로 좀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돕도록 합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그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합시다 라고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딱 달았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행하는데 너희들 남자들도 할례를 다 행하라. 그렇다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했습니다. 이 하몰과 세겜은요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자기 성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우리가 할례를 받자. 그래서 저들과 화친하는 가운데 저들의 딸을 우리 며느리로 맞이하고 또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도 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설득을 해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며칠 동안 끙끙대면서 아파하고 있는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쳐요. 보복을 하는 거죠. 그때 제일 앞장서서 칼을 들고 나갔던 자가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나가서 이때다 라고 그러면서 거기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어때요? 통쾌하잖아요, 그죠?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는데 이 오빠 둘이 나서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으니 통쾌하잖아요. 마치 영화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통쾌한 그런 일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일을 딱 들은 야곱이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우리가 당할 보복은 생각하지 않느냐? 너가 했던 그 보복에 또 다른 보복을 우리가 당할 건 생각하지 않느냐? 정말 가족의 식구들이 다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면요, 야곱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하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리가 가졌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베델로 가자 해서 베델로 가서 제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았다면 다 야곱의 식구들은 몰살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게 될 때 그 축복의 내용과 나중에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지파들이 자식이 이름이 지파가 되잖아요. 지파들이 어떻게 됐는지 비교해 보게 되면 야곱의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루벤 있죠. 루벤은 장자예요. 루벤이 장자면 가장 큰 축복을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루벤은요,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루벤 너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던 거로. 그러니까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벤을 보게 되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루벤의 지파는요 아주 미미하게 되고 나중에 흔적도 없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요 드러나는 지파는 뭡니까?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의 아이들 둘,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번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대로 야곱이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시몬과 레위, 칼을 들고 직접 보복했던 시몬과 레위 어떻게 됐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식들, 그 지파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예가 생각났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었는데 그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어머니들이 여럿이기 때문에 같은 형제라 하더라도 배다른 형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압살롬의 친누이가 있었어요. 이 친누이의 여자의 이름이 다말이었어요. 그런데 배다른 오빠 있죠. 배다른 오빠인 암논이라고 하는 이 오빠가 이 다말을 마음에 둔 겁니다. 마음에만 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 강간을 했어요. 제일 당연히 이 당사자인 다말이 마음이 힘들었겠지만 분노했을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오빠인 압살롬이 분노했겠죠. 근데 그는요, 이 분노의 감정을 참고 참는 가운데 2년 반이나 참았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보복한 거죠.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압살롬도 아들이지만 암논도 아들이잖아요.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을 다윗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압살롬이 멀리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윗이 마지못해서 그를 불러들이는데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압살롬이 아버지의 다윗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쫓겨가요. 압살롬이 거의 왕이 될 뻔했어요. 옆에 있는 책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압살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이 다윗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새로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첩들과 함께 관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버렸어요.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렇게 돼버렸어요. 나중에 압살롬의 결국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죽게 되죠. 다윗은 너무나 안타까워했지만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다윗의 부하가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반면에 성경에서 충분히 보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제들이었어요. 어때 같은 형제로서 그럴 수가 있을까? 요셉이 애굽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가서 종으로서 고생도 하지만은 또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혀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나를 죽이려고 했고 이곳에 팔아 넘긴 형들을 생각하게 될 때 그 원한이 얼마나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한을 가지고 내가 나중에 기회가 온다면 그 형들에 내가 보복하리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마음에 칼을 갈며 그럴 수가 있잖아요. 기회가 왔어요. 요셉은 꿈을 꾸게 되고 또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어서 이 애굽 나라의 2인자가 되게 됐죠. 그 주변의 모든 땅들이 가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에 형제들이 온 거예요. 엎드려 있습니다. 바로 자기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자기가 그 형제들에게 동생 요셉임을 밝히게 되죠. 신분을 밝히게 되죠. 그럴 때 자신의 동생임을, 이 총리가 자신의 동생임을 알게 된 이 형제들이 처음 가졌던 마음은 반가운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제 보복을 당하겠구나.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당연히 애굽의 2인자면, 총리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 형제들에 대해서 당연히 보복할 수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구원하고 우리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고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의 결론은 뭡니까? 해피엔딩이 되게 되죠.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애굽에 들어갔던 야곱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하게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라고 했던 그 약속이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복할 수 있음에도 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손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게 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 대중들, 바라바를 놓아주리하나, 이 예수를 놓아주리라고 했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그 대중들, 예수님을 내모라 십자가에 달리게 하고 죽게 했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한편에 있던 그 강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당장 이곳에 와서 당신을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멋지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한에, 분노에, 본인이 갚으시려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경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가득합니까? 특히 내가 부당하게 어떤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 들게 됩니까? 갚아주리라라고 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잖아요. 보복하리라 라는 그런 감정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영화 보면서 어떤 장르를 여러분 좋아하세요? 어떤 사랑을 주제로 하는 그런 영화 장르를 좋아하세요? 어떤 장르를 좋아하세요? 저는 영화 이렇게 보다가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어떤 악인이 등장하잖아요. 악인이 등장해서 뭔가 술수다 모든 걸 다 부정을 다 하면서 이렇게 잘 된 어떤 악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반전이 되게 되잖아요. 보복을 하게 되고 갚아주는 일이 나오게 되잖아요. 갚아주면서 그 악인이 꼬꾸라지면서 하는 게 다 망하게 되고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걸 보는데 갑자기 카타르시스가 샥 내가 당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이 이제는 막 보복을 당하면서 완전히 꼬꾸라지는 것을 보면서 와, 내 속에 카타르시스가 막 이런 걸 보게 돼. 내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아닌데 와,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속에 직접 내가 어떤 일을 당했다면, 위해를 당했다 그러면 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도 분명하잖아요. 나를 끊임없이 죽이려 했던 이 왕 아닙니까? 이 사람 아닙니까? 그럼 나의 그 정당방위 차원에서도 이 사람을 죽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그랬으니 이 사람을 죽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갚아줌을, 그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도 보복할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보복하고 싶은, 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매 순간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리라. 아벨이 죽었을 때에 다 모를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가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죄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의롭게 갚으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여서 그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